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요. 사실 십자가란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지고 가신 게 아니지요. 우리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였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쓴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어떤 젊은이가 신앙이 좋은 늙은 성도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늙은 성도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를 의미한다네. 우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밖에 바라볼 수가 없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할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네. 늙은 성도는 덥수룩한 반백의 머리털을 긁으며 말을 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것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자기 계획이라네. 한 곳만 바라보고 돌아갈 수 없고 자기 계획을 가질 수 없는 것.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닌, 자기 계획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대충 하면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 부르심 받은 삶의 자리는 다를 수 있어요. 사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뒤돌아보지 않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형 언도를 받으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죠. 본문 27절을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브라이도리온이란 단어가 오늘 마태복음의 관정으로 번역된 병영, 군사들이 거주하는 그런 장소를 가리키는 의미예요. 주석학자들은 이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옛날 궁전이라든지 아니면 성전 서북 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원래 유대 총독 빌라도의 관저는 훨씬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빌라도가 유월절 기간에 혹시 예루살렘에 밀란이 일어날까 경계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약 600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이곳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들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밤부터 새벽까지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갖은 모욕과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로마 군병들로부터 조롱받고 계신 거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종교적인 박해를 받으셨다면 이제는 당시 세계의 제패자인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 핍박받으시게 된 거예요. 당시 로마는 식민지 땅에서 자기들의 공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단 형이 집행되는 죄수들은 아주 냉정하게 엄혹하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병영 내에 있는 약 600명의 군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이 수백 명의 경멸과 조롱 어린 시선을 받으면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시편 22편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장차 받게 될 순환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처럼 내 편에 서서 나를 변호해 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수많은 원수와 조롱하는 자들에 둘러싸여서 손가락질 받는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껏 모욕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관정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길이 있어요. 라틴어로 슬픔의 길이란 뜻인데 이 길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던 장소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길을 가리키는 말이죠. 비아 돌로로사에는 복음서의 기록과 연관된 14개의 장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장소부터는 가파른 언덕길이 시작된다고요. 당시 죄수들은 자기가 달려야 할 십자가를 직접 메고 올라갔었는데 십자가의 무게가 정확하진 않지만 약 70kg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채찍에 맞은 상태에서 그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별다른 저항 없이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자기 십자가를 자기에게 지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비아돌로로사 5번째 지점부터 더 이상 걸음을 떼지 못하세요. 밤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성난 군중들에게 시달리셨고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도 맞으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견디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행렬이 주체되니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한 사람을 끌어내죠.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병사는 아무에게나 부역을 시킬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32절을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구레네 시몬 이렇게 부르는데 구레네는 지명이고 시몬이 이름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작은 성읍이죠. 아마 시몬은 그곳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지켜보다가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명절에 누가 이렇게 무겁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자원해서 지고 가기 원했겠습니까? 시몬은 로마 병사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 지게 된 거예요. 세상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그날따라 재수가 더럽게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시몬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와 달리 마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훗날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16장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루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여러 번 사역을 했던 마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루포의 아버지다. 우리 형제 가운데 있는 루포의 아버지다. 그 아내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가는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루포 가정의 믿음의 뿌리가 그들의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난 이후에 생겨났음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 장면에서 루포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억지로 지게 된 무거운 십자가였지만 그로 인해서 시몬은 자신과 가족이 구원받는 신앙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행렬이 골고다에 이르렀습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골고다라고도 하고 갈보리라고도 부르는 지명은 다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골고다가 히브리어 굴골트라는 말의 헬라어 음역이라면 갈보리란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했죠. 뜻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끔찍한 이름이 붙게 되었을까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사형당한 죄수, 특히 반역죄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는 장사 지내지 않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 짐승들이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살점이 뒹굴고 뼈가 뒹구는 거죠. 언제나 그곳에는 죽은 죄수들의 뼈가 질비했기 때문에 그곳을 가리켜서 해골,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병사들이 주는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다고 해요. 이때 병사들이 주는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였을까요? 먹고 취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마취제였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기진맥진하게 올라온 죄수가 마취제를 먹으면 저항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고통도 덜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죄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건네는 것은 일종의 인간적인 배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속의 제물로서 우리 인간이 겪는 죽음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20cm 가까이 되는 녹슨 쇠못이 손목에 있는 혈관과 뼈를 으스러뜨려요. 발목뼈를 으스러뜨리고 뚫고 들어와요. 그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리면 당연히 중력의 법칙 때문에 몸이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팔을 잡아당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폐가 압박을 받아서 숨쉬기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이 나온 것은 이 과정에서 폐에 물이 찼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능으로 몸을 다시 축혀 세우면 다시 손과 발에 박힌 못이 생사를 찢는 고통으로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 형벌의 잔인함과 무서움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수치심까지도 감당하셔야 했다고요.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형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나체의 상태로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 이하를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성인 남자가 옷으로 착용한 것은 머리에 두르는 두건과 신발, 허리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겉옷이라고 부르는 몸을 두루감는 천이 있었다고 해요. 따라서 요한이 말하려는 것은 예수님의 옷가지들을 병사들이 내 깃, 이 깃이란 말은 몫이거든요. 내 몫으로 나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발가벗기고 얻은 속옷은 어떤 옷감을 기워서 된 게 아니라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야 이거 찢으면 아깝다.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갖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속옷까지 벗김당해서 고통받고 수치심을 느끼시고 있는데 그 옷을 아래서 병사들이 나눠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장면은 요한이 해석한 것처럼 시편 22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오라기 하나 없이 발가벗겨진 채 군중 앞에서 알몸으로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 그 마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흉악한 죄수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죽어야 하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좌우 두 명의 흉악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왜 이런 장면이 연출됐을까요?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지만 빌라도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자기 판결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실제 죽어야 할 두 명의 강도를 옆에 함께 매달리게 했다고 보는 게 유력한 해석이죠. 마치 예수님이 마땅히 죽어야 할 두 명의 흉악한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하는 죄인인 것처럼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무고하게 죽는 것도 인간적으로 억울한데 반역자, 강도의 원흉, 두목이라는 그런 그림으로 오명을 뒤집어쓰고 죽는다면 얼마나 인격살인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살을 찢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수치감, 인격까지 난자당하는 그 모멸감 속에서 그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치 그런 고통을 받아서 마땅한 죄가 있는 것처럼 갖은 조롱과 악독한 말을 퍼부어댑니다. 39절 이하를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렇게 조롱하죠. 십자가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 모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한결같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조롱하고 있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과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이들은 이 상황에서 그거 다시 한번 보여줘 봐라, 놀려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들이 조롱하고 있는 말이 상당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믿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 논리지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마귀가 노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없는 구세주로 만들려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 지불하지 말고 그냥 말로 구세주가 되어봐라, 이 얘기죠.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가장 끔찍한 최후의 유혹이었는지도 몰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말로 죄인을 용서해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는 조금의 양보도 없으셨지만 자기 변호 안 하세요. 침 뱉으면 침 맞으세요. 때리면 맞으시고 조롱 받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해 당신의 목숨값을 실제로 지불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예수님이 지불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사람들의 조롱을 통해 미혹하는 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치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유도 81kg급 경기에서 우리나라 김재범 선수가 금메달을 따요. 그것도 4년 전 베이징 올림픽에서 자기에게 패배를 안겼던 독일의 비쇼프 선수에게 보기 좋게 서력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경기를 마친 후 김재범 선수 인터뷰가 참 인상 깊었어요. 그가 말하길 4년 전에는 죽기 살기로 싸웠었는데 이번에는 죽으려고 싸웠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결과 왼팔과 다리의 부상을 딛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껏 십자가를 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려는 것처럼 바둥거릴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면서도 남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을 몰라주거나 오해라도 하면 발끈하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내가 참는 것을 알아줘야, 박수라도 쳐줘야 십자가 지고 갈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다 그런 마음의 태도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십자가는
본래 죽으러 가고 죽으러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전이 없는 십자가였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한번 증명해 봐.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 쳐줄 거 아니야.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다 죽어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십자가란 죽음입니다. 비록 육신이 힘들고 자존심이 상하거나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오늘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내가 죽어 없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 주님이 가신 슬픔의 길, 그러나 최후의 영광이 있는 그 길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